네. 근데 그 얘기하면 싫어하지요. 자, 이 본문으로 이번 수요일 날 우리 노 목사님이 설교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노 목사님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라. 여기에 중점적으로 이제 설교를 하셨고요. 저는 오늘 이제 천국과 지옥. 자, 특히 우리는 지옥 얘기는 하지 말고 천국 얘기만 하자고요. 자, 천국을 누가 갔어요? 나사로가 갔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을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주인공이 부자하고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이 주인공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이 지옥 가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최후 심판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안단 말이야.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금 여기 부자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오로지 자기 명예, 오로지 자기 육신의 쾌락, 향락을 위해서 살고 있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볼 때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고 삶을 살고 있는 저들에게 거지 나사로를 소개하면서 천국을 안내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많이들 실수하고 오해하는 게 뭐냐면 부자니까 지옥 가고 거지니까 천국 갔다 이래 버리면 이 성경은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자, 당시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옛날 구약시대 때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웠어요. 왜요? 세상과 타협을 안 해야 되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내갑 자손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님 탄생하실 때 가브리엘 천사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사람들이 누구죠? 목자들이었어요. 그 목자들이 누구라고요? 내갑 자손들이에요. 네. 그래서 열왕기하 10장에 보시면 내갑의 아들 이게 여호나답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에후하고 개혁을 해서 1등 공신이 돼서 에후가 왕이 되고 여호나답은 1등 공신이 됐어요. 그러면 내갑의 아들이니까 내갑의 후손들은 호의호식할 수 있어요. 명예도 부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에후라고 하는 사람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말년에. 그러니까 여호나답이 낙향을 하는 거예요. 명예, 부귀 다 반납하고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삶을 살겠노라고 낙향을 해요. 그래서 이 여호나답은 자기 후손들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죠. 세 가지 명령. 우리 후손들은 자자손손 영원히 구별해야 되는데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그래서 내갑 자손들은 포도주 안 마신다. 두 번째, 포도원도 포도나무도 재배하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너희는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집을 짓지 말고 집을 구하지 말고 장막에서 거하라. 장막, 텐트에서 살아라. 무슨 조상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거지로 살으라고, 어렵게 살으라고. 자, 옛날이나 지금이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렵게 살아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그들이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재주가 없어서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어렵게 사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기 등장하는 나사로의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라고 이름을 나사로라고 지은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부귀영화,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거부한 거예요. 이게 레갑자손이에요. 그게 에레미야 35장 6절로 1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 후손들이 이제 조상들이 명령한 그대로 장막에서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고 포도밭을 재배하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는 직업이 목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천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직업이 목자입니다. 근데 내각 자손들은, 조상이, 부모님이, 너희는, 우리 내각 후손들은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목동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재주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예수님이 직접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느냐? 나사로의 삶과 부자의 삶을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천국과 지옥을 안다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믿음은 좀만 할 때 따라서 해요. 하는 게 좋을 거야. 꼭 보면 허락이도 안 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다시 한번요. 믿음은 다 할 때까지 기억이 내가. 믿음은 그래도 안 해. 믿음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해봐요. 믿음은 삶으로, 생활로, 열매로.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여러분들이 입으로 백날 천날 얘기해봐야 그거는 인정 안 해요. 머리로 난 믿어요. 바리새인들이 다 그랬거든. 우리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안 한 것 없이 다 했어요. 그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이요, 입으로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천국과 지옥도 알아요. 안다니까요. 그런데 삶이, 생활이 반대였어요. 그게 부자의 삶이에요. 자, 부자가 하나님 몰랐어요? 네? 24절 읽어요. 오늘 본문 24절 읽어.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전하게 하시고. 자, 여기 본문 봐보세요. 자, 부자가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네다. 자,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을 모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버지라니까요. 믿음의 조상이라니까요. 부자도 믿음의 후손이에요. 근데 그는 지옥에 가 있어요. 그는 머리는 믿었는데 삶이, 생활이 그들은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기 자, 여기 한번 봐봐요. 한 부자가 있어. 19절에요.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자색옷이 무슨 옷인지 아세요? 왕이 입는 옷이 자색옷이에요. 그러면 부자가 자색옷을 입었다 그 말은 둘 중에 하나예요. 왕족이든지 왕만큼 권세와 힘이 있든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파워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색옷을 입은 거예요. 자,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더라. 이제 이 본문을요, 성경학자들이 이 주석을 하는데 여러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임금처럼 날마다 수라상을 받은 것처럼 먹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어느 정도 호화롭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자는 19절, 20절을 보시면 이 부자 대문에 누워있는 거지가 있는 것을 봐요, 못 봐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색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의호식 하는데 자기 집 문간방에 자기 집 대문에서 자고 있는 거지는, 이 거지는 어떤 거지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지란 말이에요. 네, 이해되셨나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일도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자 봐봐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그 부자들이 먹고 버린 걸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사람은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가 도와줘요?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그랬어요. 개들이 와서 도와줬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았다. 자,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형편, 나사로의 처지, 나사로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이제 정리를 해봐요. 여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써졌으니까. 자,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돌아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네. 자, 어떻게 살았든지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자, 죽음 앞에는 다 똑같아.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근데 자 봐봐요. 부자는 누가 장례식 치러줬을까 안 치러줬을까? 네? 봤어? 자, 여기 보면 아니 어느 누구도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걔가 와서 핥아줬다고 있잖았어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어도 누가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죽었는데 장례식 며칠장 했을까?
이제 이렇게 성경을 봐야 재미가 있어. 부자는 아마 5일장 했는지 11장을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 아무튼 아마 거창 뻑짝지근하게 대통령부터 시작, 왕부터 시작해서 전부 조문객들이 왔을 것이고 화려하게 장례식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이제 부자는 음부에 지옥에 가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나와 여러분이요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함이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자, 우리 학생들 안 믿는다고 해서 지옥 안 가? 자, 들어봐요. 어떤 사람이 지옥 가는지 아세요?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내 말 듣고 믿으면 지옥 안 가. 알아서 해, 갈라면. 거기 갈 사람 몇 사람 있어, 거기. 끝까지 내 말 안 듣고 딴짓거리 하니까 가야 돼. 할 수 없어요. 자, 다시 한 번요. 자, 누구나 죽는단 말이에요. 힘 있는 사람도 죽고 힘 없는 사람도 죽고 다 죽는데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오늘 내일 언제 갈지 몰라요. 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죠. 언제 갈지 몰라. 특히 여자분들 조심해야 돼. 갈 때 어디 옆에서 팍 나타나가지고 또 누가 또 이렇게 옆구리 팍 끼는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야 돼. 자, 아무튼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야 지금 내가.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부자는 부자의 삶과 나사로의 삶에 똑같이 아브라함을 알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 하나님을 아는데 아브라함의 삶과 나사로의 삶이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 네,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자, 나사로의 삶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거지. 그렇죠? 여기 써졌잖아요. 그 거지가 그랬잖아요. 자, 거지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거지라는 말은 한국말로 번역하면 거지는 가난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하다는 말을 거지라고 그냥 한마디로 딱 설명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거지 아니죠? 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들은 나사로보다 형편이 좋단 말이요. 1. 거지. 그 다음에 2번 여기 보면 나사로는 지금 환자예요. 병들었어요. 그래서 치료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고통 속에 있어요. 근데 어느 누구가 나사로를 챙겨주거나 도와주거나 간호해주거나 치료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개가 헌대를 핥더라 그렇게 써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사로는 환자라고 병들었다고. 그런데 가족으로부터 모든 친구나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외면을 당한 애로운 사람입니다. 자, 본문에서 우리가 그걸 끄집어내서 찾아내야 된다. 자, 그런데 그는
그래서 이름이 나사로라.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랬기에 나사로는 날마다 인격적으로 체면을 다 구겨가면서 무시당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사로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눈물이 아니면 살 수 없고 내일 일을 모르고 그날 일용할 양식 때문에 주인의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만족하며 그 부스러기가 많이 떨어지면 많이 먹고 적게 떨어지면 적게 먹고 안 떨어지면 안 먹고 한치 앞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그래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네. 마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겠냐고. 그래서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앞에 맡겼어요. 이게 나사로의 삶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죽음을 알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안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사로처럼 살아야 돼요. 나사로처럼 거지되라는 말 아니에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가난했지만 병들었지만 비참하고 애로웠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당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들은 진정 자기를 위해서는 거지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얘기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일이다. 이후에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후에 8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오늘 나사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자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나사로 장례식도 안 했어. 그냥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여기 구청에서 와서 그냥 그 무용고자들 그냥 화장터에 데리고 가서 그냥 화장한 거예요. 자, 그 광경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 했을까?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안 들어가서 몰라? 틀림없이 저 나사로 잘 죽었어. 네? 지질이
힘들고 어려운 저 가난에서 해방되고 저 질병에서 해방되고 저 애로움에서 해방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예면 당했는데 죽어서 해방돼서 죽어서 잘 죽었어. 이제 눈물, 슬픔, 고통, 근심 없는 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랬을까 안 했을까? 또 부자 죽음 앞에는 뭐라고 했을까? 부자는 자식들은 좋겠다. 그 마누라는 좋겠다. 부자는 저놈 거 아까워서 어떻게 놔두고 갔을까? 그런 소리 안 했을까요? 그런 사람 옆에가 없으니까 모르겠지 뭐. 봐보세요.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의 어떤 평가를 받든지 간에 죽음 앞에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사람들은 좋아하고 사람들은 칭찬했는데 부자는 미안하지만 지옥이 가겠어요. 사람들은 안타까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예민했는데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나 사람. 이걸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오늘 나사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부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은 젊음도 잠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도 잠깐입니다. 명예 잠깐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 저도 지금 내 나이가 인정하기 싫을 정도로 금방 지나갑니다. 어떨 때 거울 앞에 서면 이거 내가 맞아? 이거 앞으로 이제 며칠 있어봐요. 여러분 거울 앞에 서봐. 이거 내 얼굴 맞아? 그래.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짧은 세월을 나를 위해서 자기밖에 모르고 욕심 부리다가 그만 믿음을 놓쳐버린다. 성도답게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늘문이 열리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야. 순간 기회는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버립니다. 자, 우리요 나사로처럼 레갑 자손들처럼 목자들처럼 믿음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병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어렵고 힘들지만,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답답하고 힘들지만, 때로는 억울하고 괴롭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영적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신다는 것을 믿는 영적인 사람이 맞다면 우리는 나사로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을 지킵시다. 이게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예요. 진짜로 우리는 믿음을 말로 얘기하지 말고 삶으로, 생활로, 열매로 증명할 수 있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분한테 얘기해줘. 이제 우리 믿음을 삶으로 증명합시다. 시작. 믿음을 삶으로 증명합시다. 우리는 말로 백날 해봐야 말짱 꽝이고 삶으로, 생활로,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생활, 말씀으로 사는 삶.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지. 입으로 백날 해봐야 그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사로의 삶은 믿음 없는 사람은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내갑자손들을 흉내낼 수 없어요. 목자들의 삶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지금 내가 가는 길 여러분 따라오려면 맨발로 따라도 못 따라가요. 흉내내지를 못해요. 왜요? 45년 동안 훈련받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볼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것 같아요? 45년 동안 훈련돼서 여기 서 있는 부탁해요. 나사로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지 않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인정하셨어요. 나다나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게 봤지만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이라고 인정하십니다. 우리 인정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